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모든 풍성함의 확실한 이해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풍성함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특별히 복음 사역의 목적과 관련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또 나의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데,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방인 가운데, 또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서 또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선교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이한 것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책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책만 보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이 조선의 왕보다 바로 더 높으신 분이 천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풍성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인간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계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중에 이라고 할 때 특별한 그 비밀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또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적인 선입관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이런 데서 역사하시겠나, 뭐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하시겠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특별히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그래서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든 것에 더 넘치는 그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빈틈이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래서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그 모든 철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코기토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내 존재의 확실성에서부터 모든 그 철학이 이제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비록 생각하는 또 내 자신의 존재조차 불확실할 때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절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죠. 내 자신의 존재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내가 실제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죠. 체험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은 누가 100만 원 때문에 1억 원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100만 원을 손해 볼지언정 사람들은 1억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으로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돈을 볼 때 이렇게 계산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당연히 100만 원보다 1억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귀한 분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볼 수 있는 바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이해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에 안 보이죠.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도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27절에서도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환경보다 내 몸보다 우리 내 몸보다라고 할 때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그것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생생하게 체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 그것들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삶들을 보면은 그렇지.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 그럼 정말 무릎을 치면서 정말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래, 바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결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깨달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일. 그래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